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간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만물은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질문은 인류 역사 존재될 때부터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이 아직까지도 그 질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연구하여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아니고는 그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주 밖과 우주 안과 지구와 그 안의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말씀으로 먼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맞는 것이 의요, 빗나간 것을 불이라고 합니다. 빗나간 삶이란 영혼의 때를 목적하지 않고 잠시뿐인 육체의 욕망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무리 잘 살아도 점점 죽음으로 갈 뿐입니다. 이런 삶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타락의 반대가 정도요,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즉 세상의 물질이 육신을 위한 것이지만 이 육신이 영을 위하고 영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타락의 길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을 옳다 하여 의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모두는 빗나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옳다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죽는 길을 갔습니다. 부귀영화가 바른 길입니까? 결국 죽습니다. 내 영이 주인이요 몸은 그 종인데 이제까지는 거꾸로 살았습니다. 몸을 위해 살면 결국 죽는 몸과 연합되어 죽는 것이니 그 끝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의란 몸이 영을 위하고 영은 주를 위해 살면 결국 주와 하나 되는 것이기에 주와 함께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본문 1절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산제사의 반대는 죽은 제사입니다. 죽은 제사는 죽은 신앙입니다. 곧 신앙생활의 목적이 세상과 몸을 위하는 것이 죽은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산제사는 육신에 여러 가지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영이 손해볼 일을 하지 않고 잘 분별해서 내 영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된 길에 견책받는 말씀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사회생활에 지쳤으니 주일 예배 때 내가 위로받아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지는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견책하는 말씀에 불편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제사입니다. 교회는 칭찬하기 위해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잘못된 것은 쳐서 자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말을 하지 않고 산제사라고 한 것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내 목숨을 주를 위해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것이 육신의 세월입니다. 이 육신의 세월을 주님의 뜻을 따라 나를 드리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곧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뜻대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결론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이여 산제사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은 것이 그 본복입니다. 동행이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너희를 기쁘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도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편협한 사람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저들은 세상의 법으로 선하게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 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이 믿는 자들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삽니다. 우리의 삶에는 곳곳에 이전부터 내려온 저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주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어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합시다. 세상의 선은 윤리와 도덕이지만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곧 예수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와 함께 영생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허무한 것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온전히 주 안에 들어갑시다. 완전히 죽었다 할 때 주님이 내 손들어 올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남은 세월 주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육신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했으니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발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